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대도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 자로라.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걸어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멍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려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 무익한 종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종과 우리 모두가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부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성도들이 서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으로 사랑할 이웃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홀로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시카고에서 이제 하는 목사님과 이발사가 서로 길을 지나가는데 이발사가 빈민촌을 옆을 지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두어두시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히피 머리를 길게 한 히피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왜 당신 같은 좋은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 머리가 저렇게 길게 다니냐 그랬더니 그거 우리한테 오질 않아서 그렇죠. 목사님이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말씀은 돌이라 요긴한 돌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버림을 받은 돌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는 반드시 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돌로 표현된 것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지어져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사시는 집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전을, 인간들이 주를 예비하는 그 성전을 지는, 모여서 지는 그곳, 예비하는 그곳에 기초를 놓으면 제일 먼저 놓여지는 것이 코너스톤이에요. 머릿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좌우로 모든 돌이 이제 놓여져 가고 위로 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표현한 것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먼저 놓여져 있는 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돌로 여기 표현하고 우리도 그 성전이 주님에 붙어져 지어가는 성전의 돌로 우리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기묘한 돌, 보배로운 돌, 택하신 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7절에 보면 믿는 너에게는, 이 예수님이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프레셔스,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라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를 지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축자인데 이 건축자들이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택하신 돌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머릿돌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어가시는 그 바로 그 주님이라 이거예요.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이 주님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거치는,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된다. 거침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스탬블링 블록, 넘어지게 하는, 걸려서 넘어지는, 또 거치는, 괴롭게 하는 그런 돌이 되는 겁니다.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존귀한 돌이 되는 거죠. 길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한 번은 길에 큰 돌이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이런 돌을 여기다 버렸냐 하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없이 피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돌을 옆으로 이렇게 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 존귀한 돌인데 갖다가 조각을 했어요. 그게 다윗의 흉상이 된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의 흉상이 되는 그런 조각품이 된 거예요. 버려진 돌. 여기에 주님은 믿는 자에게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믿는 자가 주님을 존귀하다고 인정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죠.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할 때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삭개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옵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누구 것을 착취한 일이 있으면, 익스플로이트 했으면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기에 이 삭개오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의 그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고, 모든 사람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죄인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남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리장이 돼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는 이 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는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발전 도상이 있을 때는 가만 보면 관리들이 이 뇌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세금쟁이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라, 그 당시에는. 나라가 발전했으면 안 그런 겁니다. 나라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남의 그 돈을 취할 수 있는, 남의 것을 착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착취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가 그렇게 돈이 자기가 남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받으면서도 그 돈을 모았던 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렇게 그에게 중요한 돈인데 자기의 재산의 반을, 그 중요한 돈을 반을 가난한 자에다가 주분다고 그랬고,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착취했을 때는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 돈보다도 예수님이 그에게 중요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보다도 부귀보다도 행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어야 그 주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인 걸 아는 것이지 공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명예와 부귀와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내 말뿐이고 입술뿐이고 실제로 존귀한 분이냐? 존귀한 분이면 그걸 내려놓는다 이 말이야. 삭개오처럼. 어떤 사람은 권세를, 명예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존귀하게 해주고 명예를 얻기를 위하던 그 모든 걸 내려놓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생 동안 공부했던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는 자들이 다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를 믿어야, 주를 알게 돼야 주님이 존귀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을 주님에게 드리며 내가 존귀했던 모든 것을 주님과 그것을 바꾼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믿는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젊은이가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에센스에 내려가서 말씀 인도하고 저녁 식사가 됐는데 누가 카운슬링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미나는 일이 평생 처음 있던 일인데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불교를 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걸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재미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이렇게 친구들한테 듣고 보니까 목사님한테 가면은 그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오랜 생활은 나의 아버지는 불교 신자고 나의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근데 어머니도 재미나는 사람인 게 너 불교를 믿어도 좋은데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러고 나는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힌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간에 그러니까 이 딸이 불교를 이제 그 불경을 읽고 박사학위 이제 마지막 단계 6개월만 있으면 끝나는 자네. 그래서 목사님 근데 요즘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허탈하다는 거예요. 자꾸 어렵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왜냐면 종교화 마지막 결론이 너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 네 마음이 만족이 영원히 없다. 넌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한 종교가 아니다. 예수를 너는 믿어야 된다는 걸 결론으로 전도를 했어요. 2시간을 전도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설명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잘 믿느냐 그래서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내가 신뢰하고 있는 신앙하는 대상이 뭐냐? 그 대상하고 너는 실제로 교통이냐? 질문했어요. 매일 그 대상이 너가 신뢰할 만한 분이고 너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실제로 하시냐?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도 많은 사람이 종교인이 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자기 어머니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랐더니 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거든.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예수를 믿고 올바로 주님을 알고서야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종교화가 신앙이라는 게 다르구나.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듣고 가세요. 주님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어물어물해요. 남을 너무 강제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가 분명히 주님을 믿게 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확신이 있어서 그게 자유스럽게 보냈어요. 기도만 해주고 보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봐라. 예수를,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고 뭐 와서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배우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은 산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님과 나와의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 이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이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도 알고 배우고 다 했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통이 없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말에 너 신앙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신뢰하고 믿고 그를 앙모하는 거 아니냐, 신앙이란 말이. 그러면 누구를 실제 신뢰하고 앙모를 해야지, 사람이 아닌 산 존재가 아닌 신을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봐라 그러면서, 너 6개월 있는데 6개월 동안 믿어서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나한테 얘기해. 늘 얘기하는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 뭐라고? 관들하고 아멘. 6개월 너 여기서 하기 끝나기 전에 금방 드러날 텐데, 내가 거짓말 하면은 금방 드러날 텐데 6개월이면은 믿어봐. 그 대신에 하라는 대로 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산 하나님을 알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어요. 총이 머리에 가서 딱 겨눠졌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산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말은 하기 쉬운데 실제 총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실제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달라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래? 말로는 무슨 소리를 누가 못해?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랬어요. 너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는 그런 하나님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너 사기칠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하면은 예수 중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목사가 보통 하는 얘기가 뭐죠? 뭐라 그래? 얘기해봐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제가? 목사가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아멘.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지 뭘 그래. 그러잖아요. 살아계시고 않는 거를 있다고 거짓말 하는 게 사기꾼이지 아니고요. 그렇고 먹고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기치고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에도 안 해도 모르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이 주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괴롭게 할 거냐, 내가 너를 여기를 예수 믿게 해서 이 교회를 키울 거냐. 이 교회는 모든 성도는 수년이 2, 3년, 4년, 5년이면 다 떠나가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인간적. 이 교회를 숫자를 키우려고 내가 그러냐. 뭐네들지 뭐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심령도 실제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간의 관계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먹고 사는 것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경험을 해야 알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와야 돼. 예수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께 나오면 반드시 이 주님을 만나는데
교회를 나와도 주님께 안 나오고 자기 생각에 마음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려우냐 하면 내가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예수 믿는 일이고 암만 믿어봐야 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소용없다 하는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우리가 진리를 외치면 그것을 확증하는 책임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확신 가져야 외치지.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두루 나가서 이 사람들이 프리칭을 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누가 증거하셨다고요? 주께서. 우리가 진리인 것을 믿고 선포를 하면은, 실제로 알고 선포를 하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모든 걸 다 보지 않았네요. 부활하신 거,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다 보지 않았네요. 승천하신 거 다 보지 않았네요. 그래서 나가서 말로밖에 전할 길이 없거든요. 죽어도 전하는 거예요. 그 대신 분명히 하니까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얻는다 간단한데 그 얘기가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상하게 그들이 주를 영접하면 변화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증거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세상에 내가 즐거워하는 무슨 취미생활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precious. 가장 valuable 하다는 얘기. 세상에 무엇보다도 valuable 하다. 중요하다는 얘기. 보배롭다. precious. 그러니까 내 취미생활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물질보다 예수님이 중요해. 나의 권세보다 예수님이 중요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이신 것을 본인이 실제로 알게 되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영접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뻔한 일이에요. 어떤 성도가 말씀을 부리고 교회를 나가려고 해서 있어라. 너에게 떠나면은 이제부터 내 생활 트러블이 많을 거라 했더니 날아가서 얼마 안 돼서 이 교회가 안 되고 이 교회 나중에는 어디를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딴 지역. 벌써 영적인 베가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거예요. 너 여기 죽어도 엎드려 있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것을 넘어가야 돼.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걸어 나가더니 벌써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 살기도 어렵고 다른 교회 가기도 어렵고 더 이상. 그러니까 아야 이 타운을 떠나자. 거기 갔는지 또 오려면 또 떠나가야 돼. 주를 믿으면 주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분인 것을 쇠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와 행복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분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십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존귀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싶으시죠? 믿으세요. 주님을 나와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 보라 이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일이 그냥 적당히 여벌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 주님을 관심을 줘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보배에 불렀다면 지혜로운 자라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라면 잠언 너희가 지식을 잠언 2장에 보면은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5절에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겠다고 했어요. 주님을 찾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하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 세상 다 인조하고 돌아다니면서 주님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러고 되는데 나는 성령이 충만해지라고 생각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도둑놈이야. 그건 도둑놈. 뭐라고 해? 도둑놈. 중요하다는데 중요하다는데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글을 그렇게 대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그렇게 대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위기에 오면은 여러분이 건강을 그렇게 돼? 뭐 건강 뭐 죽을 때면 죽으라 이러고 있어요? 난리가 나네. 난리가 나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대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냥 중요하다는데 귀하다는데 그럼 해보면 귀한지 안 한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주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존귀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탬블링 블락, 거치는 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rock of a rock that makes them fall. Rock of offense.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걸림돌이에요. 그냥 주님 보면은 넘어가요.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보면은 막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자기 마음을 막 쓰라리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왜 그러냐? 여기 지금 건축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국민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해서 늘 주를 섬기는 주 앞에서 섬기는 자고 서기관들은 하나의 율법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알리고 또 바리새인은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섬긴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 괴로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껄끄럽다고 예수님만 보면. 하여간 예수님 보면 기분 안 좋아.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은 죽여야지 내가 못 살겠어.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 왜 이들에게는 이렇게 괴로움을 주는 분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진리를 사람끼리 적당히 지나면요 좋다 그래요. 아 좋은 사람이 나 어려움 가만두고 어렵게 하지 말고 내 어려운 그 분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분을 내 마음 아파하고 수치롭게 생각하는 걸 건드리지 말고 그냥 착착 나이스하게 지금 오늘 문화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you okay, I'm okay, you're not okay. I'm not okay. 어떤 사람이 You okay, I'm okay 써놓고 베스트셀러 된 의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한국에도 꽤 오랜 세월이. 근데 실제는 You okay가 I'm okay가 아니라 이건 문제예요. 현실은. 거짓말인 거 있죠. 뭐가 오케이는 뭐가 오케이. 오케이가 아닌데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앉아도 여러분이 집에 가면 죽이냐 살리냐 싸우기도 하고 내 생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왜 살아야 되느냐 알지도 못하고 미워 죽겠고 여러분들이 어려워 죽겠고 I'm not okay.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냐. 주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게 말씀도 그렇게 하세요. 말씀 하시는 걸 봤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이라면은 이게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를 지금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남의 선생인데 목사 된 사람한테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가만 보니까요. 이 목사님은 입만 살아서 그렇고 목사님은 영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목사님 사기꾼이다. 그러면, 성도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쓰리고 아픈 일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쓰리고 아프면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지를 모르고, 도리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쓰리고 아픈 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일부러 지금 장로들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한 그 법을 유전법을 전통을 지키지 않냐? 왜 밥 먹을 때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러면 모든 게 정결해지지 않지 않느냐? 정결 세레모니얼 로우를 따른 거죠. 이 사람들이 뭘 할 때 정결해. 더러운 거 만지면 내가 더러워진 하면요 마귀가 손을 못 대. 어느 교회 여자 집사가 한 사람이 막 신령한 척 해가지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막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겁날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막 겁난다고. 그죠? 저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 어떡하나.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안 그래요? 지나가면 아우 목사님 내 속에 있는 거 보면 어떡하시나. 설교할 때 보면 내 있는 걸 막 그러는데 누가 얘기를 꼽아쳤나 왜 그러나. 그래서 신방 안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소리 할까 봐.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려운데 그 중에 목사님도 하나 꼈어. 목사님도 보니까 그 여자 무서운 거야. 뭐가 꾸리는 게 있는 거였지. 그러면 사탄이 꽉 잡아요. 사탄이 꽉 잡는다. 그럴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다. 어차피 죄인인데 뭘 그래. 여러분의 저는 죄인인데 뭐가 다를 게 있냐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대언자뿐이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저도 늘 회개해야 되고 저도 늘 시험에 넣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똑같은 죄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역사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똑같은 사탄이 저도 여러분도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자간에 그렇게 했는데 한 장로님이 들어오시는데 당신 장로 옛날에 이런 죄를 짓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다 맞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그러는데 팍 영이 떠나간 거예요.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한 거죠. 속이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 다음부터. 가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다고. 내놓으라고.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내놓으면 돼. 이게 걸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양이를요,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고양이를 이렇게 쓰다듬는 결을 따라 쓰다듬지 않고 거꾸로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아주 불편해 한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러면 어떡하면 불편하면 돌아 앉으면 될 거 아니야. 돌아 앉으면. 내가 불편하면 돌아 쓰면 될 거 아니야. 주님께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은 내 속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시지 우리를 정죄하시는 데는 치워도 관심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관계없어요. 살인자라도 관계없고 가늠했어도 관계없고 자가는 무엇에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진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거 없어요. 나를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하는데 왜 외식하고 거룩한 척해? 왜 아는 척할 게 뭐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게 무슨 죄라고 그래.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리를 왜 아는 척하면서 진리를 배우지 않고 영원히 어리석게 살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우리 있으면은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때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어제 은혜를 받고 올라갔는데 어느 성도하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그 성도가 떠나갈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며칠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떠나갈 때 그랬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 죄를 지면 너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지만 아마 더 어려운 과정을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주님께 나와요. 주님,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사탄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생각이고 내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주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래도 아무 일도 아니라요. 근데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해도 안 되느냐? 문제는 어딘 줄 아세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녹아져요. 우리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우리 아무래도 그게 안 되면은, 그리고 어떤 성도는 수양을 하서 금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은 언제든 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고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금식은 그거예요. 금식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엎드린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 하기 어려우면은 혼자라도 좋은데 제일 좋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수 있으면 그것만 틀림없는 거예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혈달고 걸림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도울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주님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 이는 주님은 우리를 편하게만 해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가족도 어렵게 한 데가 많고 제자들도 오펜드를 하시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될 것이 회개되지 않을 때는 주님은 나타나면 주님은 위협이 되시고 괴로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은 너무도 존귀하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주님이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2000년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성경 공부, 교재를 이런저런 공부를 해도 주님에게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머리의 인포메이션은 증가시키는지 모르지만 나의 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분이신 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다고 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십니다. 주님 앞에는 쓸데없는 거칠에 복잡한 것이 필요 없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 그대로, 고통당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사탄의 시험당하고 어려운 그대로 주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께 나온 자가 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없고, 주께 나오는 자가 실망하는 자가 없고, 주께 나오는 자는 모든 자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종교생활, 인간이 육신적으로 하는 어떤 활동의 하나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괴로우나 슬픔이나 즐거우나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며 인간의 헛된 노력으로 저희들이 허공을 치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죄에서, 사탄의 모든 속임수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이들을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